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속에 담아주시고,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때문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으며 영원한 그나라까지 더욱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기름 부어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사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중이나 말씀을 삼하는 우리 모두가 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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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세상에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으로 공의의 심판을 하시고 또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이는 그의 은혜를 영원히 우리에게 있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아니면 어떤 형통함을 그들은 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그걸 믿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이요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오직 그에게는 생명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에게 와서 복을 구하죠. 복 주시옵소서 하고, 그러다가 복을 얻지 못하면은 그만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다 잘 되도록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잘 되면은 그 모든 것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야. 어떤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생기면은 할렐루야 하다가 그만 돈이 안 생기면은 원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고 시험 들어버립니다. 이거는 애당초 그 자체가 기복신앙이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서당에 가서 빌기도 하고 또 복 받기 위해서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무슨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복 받기 위해서 그리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 전통적인 그 세상 풍습에도 복을 준다고 그들은 믿고 그러한 경험이 있다. 마귀가 예수에게 와서 천하 영광을 내게 주리 내게 경배하라 라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야 네가 무슨 천하 영광을 줄 수 있냐 라고 이렇게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했느니라 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해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내가 무슨 복을 줄 수 있느냐 라고 그걸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은 그 귀신에 의해서 이익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귀신을 사도 바울이 쫓아버렸기 때문에 그 이익이 떠나버리니까 그만 바울을 고소해가지고서 바울이 옥에 갇힌 사실이 있죠. 이와 같이 애굽의 술객들도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또 놀라운 그런
이적을 끌고 옵니다. 옛날에 강대국들이 다 그러한 우상을 섬겼다 이거야. 그들은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에겐 생명을 준 적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의 기도는 근본 목적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그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우리는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많죠. 언젠가 그 텔레비에 방영된 그런 된 것을 보니까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백혈병에 걸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수 이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공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골수 이식을 하려고 하면은 서로가 또 그게 맞아야 되는데 골수 이식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막상 좀 제공을 해 주십시오 하면은 난 싫다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맞는 골수를 찾아도 본인이 거절을 하게 되면 그 어린아이는 죽는다는 것이죠. 외국에서는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처녀가 22살 되면 처녀가 2년 동안 자기 골수가 필요하다는 사람에게 3번이나 제공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피가 맞는 사람이 있는데도 제공해주지 않는 바람에 죽어가는 이런 사람을 보면서 부모는 안타까워 몸부림을 치죠. 이 썩어질 육신, 그 살아봐야 몇십 년 사는 건데 그걸 살려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죠. 그런데 생명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와서 의지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미신이요 신비주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비기독교죠.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죽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은 이미 죽었다. 그래 에베소 2장 1절에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살려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요 그 엑스레이 광선을 발견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 전에는 폐암도 있었고 간암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는 그냥 그게 뭔지 모르고 아프고 시름시름 아프다가만 앓다가 죽었다 이거야. 그래 무슨 병인지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 이거야. 그러다가 엑스레이가 이게 나와서 그것을 비로소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서 미리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X광선과 같은 것이다 이거야. 이미 과거부터 죄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죄의 원인도 모르고 죄의 결과도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율법에 의해서 이제 그것을 알게 됐다 이거야. 결과는 사망이요. 그 영혼은 사망의 원인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거야.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마귀법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듯이 율법은 그걸 한번 범하면 바로 죄요. 범한 사람은 죽으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사람들이 이미 죽었고 원인은 죄라고 하는 것을 그 율법이 말이에요. 엑스레이 찍어서
그 병의 원인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의 원인을 원인을 발견하는 장치가 바로 율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그 마치 병을 모르고 죽고 원인도 모르고 죽는 것과 똑같이,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율법을 법으로 알면 선한 것이다.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다.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단을 시킨 것이다. 엑스레이를 통해서 진단하듯이 진단하려고 주신 것이다. 진단함과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희생이 있다. 공짜가 아니에요. 어떤 값을 지불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된다. 그래서 죄 없으신 그 바로 주님이 그가 우리 대신 그가 죽어 주셨다. 왜? 우리 대신해서 그 죄값을 물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 예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어 주셨다. 그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내가 담배를 끊고 술을 끊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은혜를 배은망덕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 우리가 성찬을 하죠. 성찬은 우리가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물과 피를 쏟으신 흘리신 바로 그 몸과 피가 분리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몸과 피가 분리됐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고 내가 살았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세례를 받죠. 세례가 뭐냐?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옛사람, 지옥 갈 옛사람을 장사 지낸다 말하자면 율법의 지배를 받았던 옛사람을 이제 장사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는 바로 왕의 지배를 받았지만은 홍해를 건너 나옴으로 이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그래 그들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그랬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그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에서 지나면서 세례를 거기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 바로에 있던 옛날 그 옛사람은 완전히 장사 지내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새 사람으로 났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고 나면 뭐 담배가 끊어지고 무슨 생활의 인격이 변화되는 줄 아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인격의 변화는 자기가 노력하고 변화하되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자기가 변하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변하지 않습니다. 세례 100년 받아도 그게 무슨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말미암아 담배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적을 보는 사람도 물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장사 지낸다 되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확실한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는 것이다. 이게. 내가 이제 뭐 담배를 끊었느냐 안 끊었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게. 내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느냐, 이런 해방된 사람은 큰 은혜가 있느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은 누가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해방되면 율법이 그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이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서당 선생 밑에서 계속 공부를 하면 회초리를 맞아야 하는 것처럼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끝없이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해방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거. 바로의 지배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 바로의 법에 걸릴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 한 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그랬어요. 세례를 받고서도 다시 정죄를 받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 다시 여전히 율법 아래 들어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라면 그 다음부터 나를 이제 이를 바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품행의 죄는 바로바로 우리가 회개해야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걸 상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소망이 겸해져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쭉 보면 내가 가진 멸관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멸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그 멸관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데 상이 없을지라도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영혼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에는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영혼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그렇게 시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바로 간증하는 것이다. 간증거리가 없다는 것은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은혜 받은 일이 없다면 절대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 고린도서 13장 5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오늘 그가 오실 때까지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그 열매를 많이 맺듯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주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나로 인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천사 둘을 데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와서 거기서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소돔을 향해서 가는데 그 갈 때에 셋이 왔는데 둘은 소돔 고모라로 갔어요. 그리고 여호와만 지금 남아서 아브라함 앞에 남아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소돔을 멸하리라. 죄악이 관영해서 소돔을 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소돔 고모라가 죄악에 관영한 줄은 알지만은 주여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들을 봐서라도 소돔을 좀 살려줄 수 없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50명까지도 다 함께 멸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50명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면 주여 노여 마옵소서 45인을 거기서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5명이 부족한 그 45명을 인해서도 내가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속이 상하면 또 돌아서서 말합니다. 노여 마옵소서 내가 한 번만 말하겠나이다. 4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40명이 있어도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고민합니다. 그러면 30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주여 노여 마옵소서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그 20명이 있다고 해도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번에 한 번만 용납하소서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10명이 있다고 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이 불가능하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아브라함 앞에서
그냥 소리 없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자리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겨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데 천사가 가서 불러낸 것은 4사람을 불러냈죠. 예? 불러냈는데 그것도 오다가 롯의 아내는 그만 그 미련,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그만 소돔성을 애착을 갖고 다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롯이 지금 2딸만 데리고 지금 소알소송으로 피난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소돔 고모라가 그 시대에 얼마나 악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 2딸의 생각은 선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우리 아버지가 지금 혼자가 됐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자손이 없지 않냐, 그러니 우리 아버지 씨가 없으니 우리가 아버지 씨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 우리가 형제가 상의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포도주를 먹여서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들어가고 다음에는 또 내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 자손을 얻게 하자 해서 각각 그들이 잉태를 했다 이거야. 잉태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이 자식을 낳고 음란해서 그 음란해가지고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들이 아버지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그만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 성의 그런 의식이 이런 윤리 도덕이 전혀 없는 그런 다 망가진 그런 상태다 이거야. 그게 바로 소돔 고모라의 교육이요, 소돔 고모라의 문화요, 소돔 고모라의 그때 형편이었다 이거야. 그게 그냥 꺼리끼는 것이 아니라 도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아주 그런 윤리들이 다 마비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다 이거야. 그들 몸에서 난 암몬과 모압 자손이 나왔어요. 성경에 가장 저주받은 족속의 상징이 뭐냐? 암몬과 모압 족속이 되냐. 그게 가장 저주받은 자손이다. 그들에게서는 선지자라고는 단 한 명도 나온 사실이 없다. 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워 몸부림을 치는가. 그래 예수께서 정말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나는 좀 겸손한 마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 겸손한 마음도 우린 예수의 마음을 가진 마음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그런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결국 우리는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10명이라도 찾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이게 의인의 심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만약에 정말 내 마음같이 10명만 얻을 수 있다면 내 집을 망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 성을 망하게 하지 않겠다, 내 친척을 망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50명을 못해도 10명만이라도, 아니 단 한 명이라도 우리는 그 영혼을 찾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그 구령의 심령을 우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우리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살아있다는 증거를 받는 최고의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이 10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듯이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더 살릴 수 있는 바로 이런 구령의 열정과 그런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로 내가 정죄받지 않고 구원받은 증거를 우리가 받았다면 정말 이제는 내가 열정적으로 더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간증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전념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아 마땅한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10명 50명의 의인을 구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10명의 의인을 요구했지만 10명의 의인도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몸부림친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구하라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살리려고 하는 이 열정과 믿음과 정말로 우리 안에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더 하나님 아버지여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